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하고 성령 충만한 바다, 능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이 끝나자 성령에 이끌려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문이 퍼지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은 다시 사셨던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이사야의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들고서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시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은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모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날이 오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이 정말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되었구나라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면서도 한편에서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지식이 났을까라고 사실은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이 속담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도 한번 행해봐라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시대 때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에 있었던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 한 사람만 가뭄 가운데서도 체험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 시대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받고 고통 가운데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산 벼랑 끝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쳐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 한 사람을 구원하셨고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셨던 나사렛에 가셨지만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만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그저 종교적 지도자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조차도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지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도 종교를 피해갈 수 없고 하나님도 코로나는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치유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한순간에도 전염병을 사라지기도 하실 수 있고 온 세계에 전염병을 퍼뜨리실 수도 있으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렇게 믿는 자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뭄 가운데서도 마르지 않는 기름병과 떡 반죽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유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십니다.